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2절 이제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방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던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방식.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방식. 우리 우리 힘드시지만은 한번 제목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방식.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안식년이니까 보다 보니까 전에는 안식년 갖기 전에는 주일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본문만 열심히 봤어요. 본문 한 구절 한 본문만 열심히 보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제 성경을 통면적으로 보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만의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아는 사람은 복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복 받는 방식이 있죠. 복 받는 방식. 시편의 1편에 있잖아요.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비유로 말했지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그 나무에서 맺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런 삶을 산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복 받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복을 줍니까? 그렇게 한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왜 복을 달라고 한다고 안 주냐? 뭘 모른다는 겁니까? 복 받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아니, 복 받는 방식을 알고 기도하면 복을 받는데 복 받는 방식은 모르면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하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복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으면 복을 주시고 복을 거둬주시는 거예요. 거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안 쓴 사람이 복을 달라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두 편?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나보고 하나님 내 편 되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내 편에 서 주신다. 이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방식. 한번 그 소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방식. 사랑 방식.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냐? 어떻게 사랑하시냐? 여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손주들이 아마 찾아올 거예요. 그죠? 명절에 손주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손주들이 처음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용돈 달라면 뺐으면 그냥 주죠. 어쩔 수 없이 주지만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주진 않아요.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부모에게 사랑, 효도를 잘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도 나가고 용돈도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 부모의 사랑 방식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방식.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하셨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대로 놔두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상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머리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냐? 돈을 많이 주면서 사랑하시고 또 무슨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사랑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이 온 땅에 막 퍼지기 시작하고 각 지역으로 나눠지면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 퍼지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부패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다 아시죠? 안 찾아봐도 다 아시죠? 창세기 6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 때 홍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이 번성해서 보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그때 나타나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바로 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노아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를 사랑하셨냐면 방주를 만들라는 이 사랑 방식으로 하나님 노아의 식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독생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사랑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옛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락한 백성들은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 식구들만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를 만들라는 말에 노아는 순종했고 노아 식구들은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있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방식,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이것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이것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지역이 그러니까 강원도 국내 어디입니까? 평창. 이 동네에 대미교회가 세워진 지 56년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더 선교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나이 어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거 참 수고하시고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대미교회가 부흥하고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삶 속에서 전도하는데 이 시골에서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서울에 비하면 시골에 사람의 유동인구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몇 사람 더 차고 안 차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인 이 독생자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건 특별한 사랑 방식이다. 예수님 보내신 거니까 뭐 하나님이 할일 없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나?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몸과 같은 자기 자녀를 보내주신 것 최고의 사랑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삶으로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저는 대미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 우리 대미교회 성도님들 함께 힘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게 복입니까? 건강한 게 복이잖아요. 근데 다 죽어요. 뭐 죽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건강하냐? 죽기 전까지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나이 어린 이 목사가 하소연합니다. 여러분에게 하소연해요. 네, 여러분들에게 하소연하는데 여러분, 저도 우울하고 힘드니까 사실 마음이 진짜 그래요. 울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혼자 그냥 울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조용한 그 KTX 안에서 다들 조용하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아침에 와서 그런지 조용한데 창밖을 보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부모님 생각하면은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외치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어도 아멘 크게 한번 외치면서 신앙생활 해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방식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독특하신 구원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게 하신다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게 하지 않으시고, 예?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구원받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방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죄인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 규례가 나와요. 그 옛날 제사는 소와 양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소와 양에게 전가했습니다. 그죠?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원 방식은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 방식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인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다는 구원 방식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단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놀라운 방식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냐? 그죠?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돈을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돈을 계속 끌고 모아요. 돈을 모아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해요. 돈신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 방식, 믿으면 구원받는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기 아시잖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가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믿음이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갑자기 불뱀들을 백성들 사이로 보낸 겁니다. 불뱀. 그래서 불뱀에 물리니까 다 열이 나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또 모세에게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뱀을 만들어라. 아니 뱀에게 물렸는데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한 겁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8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 옛날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명을 하니까 불뱀에 물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중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려줬냐? 그들의 구원 방식.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살려줬습니까? 약을 줬습니까? 낫게 하는 무슨 치료제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출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는 노뱀을 보면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노뱀을 봤으니까 다 본 사람은 물론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봤어요. 아니 뱀에게 물렸는데 무슨 또 뱀을 보라고 하냐라고 해서 안 믿은 사람은 안 봤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노뱀을 보면 산다고 했는데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놀랍게도 안 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가 뭐고 교회가 뭐고 하나님이 뭐냐? 안 믿어요? 믿는 방법은 간단한데 안 믿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 요한 1서 4장 9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 옛날 노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바로 그 속죄의 피,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나?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신앙생활 방식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신앙생활 방식인데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신앙생활 방식.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어떻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어떻다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제 하나님은 그럼 어떤 방식을 우리에게 주느냐? 이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방식. 근데 믿는데 어떻게 믿냐?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줘 주신 겁니다. 믿는데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정해주셨냐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생활 방식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교회만 나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잘 읽고 열심히 읽고, 물론 많이 읽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말해요. 제가 언제 또 여기 다윗이 올지 모르니까 진짜 솔직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독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몇 독하는 것은. 그럼 다독하는 게 나쁘냐? 어떻게 다독하는 게 나쁩니까? 근데 다독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고, 정확하게 잘 읽고, 성경을 묵상을 잘하고, 성경을 말씀을 또 잘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들어요. 이 잘 듣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어디에 옵니까? 내 마음에 싹 들어오죠. 잘 안 들으면 그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잘 내 마음에 기억되고 있다는 사람들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냐?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씀은 저 옆집사는 저 영감이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믿음 좋은 삶이냐? 기도를 잘하는 삶입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족들이 모여서도 늘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개인적으로도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끼리도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 잘 읽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장 다음에 4장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찾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 내 방식으로 열심히 살면서 나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방식으로 살면서, 내 방식으로 살면서 예배는 드려. 예배는 드리는데 끝나고 나면은 오늘 설교가 어떻다 비판하고 이러면서 내가 어떤 신앙에 있는 높은 경지에 있는 것처럼 알려주려는 방식, 그건 좋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복음을 잘 전하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이 목사님도 아니셔요. 그거는 뭐냐면 부모님이 목사님이길 바랬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으면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조금 편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 자리를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 저는 부산 출신이니까 또 서울에 또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목회를 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회할 데가 없어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장인이 그럽니다. 장인은 참고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인데 장인이 저를 이렇게 목회 자리를 잘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개척을 시켰거든요. 근데 개척도 아무도 없는 데서 개척을 했으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딸랑 두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자녀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결혼하자마자 개척을 했으니까. 그런데 장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몇 명 왔니? 아니 아무도 없이 둘만 딸랑 개척했는데 오늘 몇 명 왔니? 시골에도 사람 없죠? 서울에 사람이 많아도 교회 올 사람이 없어요. 왜? 다 큰 교회 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대형 교회 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지독하게 안 다니는 사람 때가 서울입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주일날 저녁에 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냐? 예. 오늘 몇 명 왔냐?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전도 열심히 하라고 이게 믿음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전도 잘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 방식이라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전까지 제 마음이 어떠냐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데 교인들이 안 와요. 그리고 잔인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몇 명 모였냐? 2명밖에 없는데 몇 명 모였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전도가 싫었겠습니까? 제가 웨슬리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감리교회 선조이신, 신앙 선조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영국의 존 웨슬리.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보니까 그 옛날 18세기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열차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차도 없고 열차도 없고 교통수단은 말이었습니다. 말도 돈 있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탄광지역에 있거나 저기 시골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본인이 가셨어요. 본인이 말을 타고 가셔가지고 탄광지역에서 설교하시고, 또 이제 교도소에 가서도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교도소는 오늘날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죄를 진 사람도 있지만 조금만 빚이 있는 사람도 다 교도소에 갔습니다. 채무를 가졌는데 못 갚으면 다 그냥 교도소로 갔습니다. 교도소 환경도 안 좋았죠. 거기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이불 옷을 나눠줬습니다. 이런 분이셨어요, 웨슬리 목사님. 제가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한번 그들한테 찾아가자. 그들에게. 또 어디 있나? 시장. 서울에는 이제 간혹 시장들이 있잖아요. 재래시장. 그분들은 어차피 항상 장사를 하니까 주일 예배 못 드릴 거야. 그래서 제가 면목동 근처에 있는 시장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혹시 평일에 제가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되겠냐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분들이 감사합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 월요일마다 예배 드려주세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말은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게 가지고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데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제가 평일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려도 될까요? 안 됩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찾아가도 안 돼. 여기 가도 안 돼.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장인어른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또 주일날 저녁에 전화 와서 형 예배 드렸냐? 모르겠는데 전도해도 사람들은 안 그러네. 그냥 시장에 그냥 조그만 시장은 부스가 작잖아요. 10군데, 20군데, 100군데 가도 다 괜찮다고 괜찮다. 면목동 지하철역 내려가는 데서 전도를 그러니까 영무원한테 아이고 올라가라 저쪽으로 쫓겨나기도.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한 분에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제가 평일에 낮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간단하게 드렸으면 하는데 같이 예배 드려도 좋겠냐고. 제가 한 100군데 돌아다니니까 처음으로 그 한 분이 그러면은 같이 예배 여기서 드리시죠. 이런 분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놀랍죠?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수 한번 왜 친구는 박수를 안 쳐주십니까? 다들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눈물 나는 이야기죠. 제가 안 그렇습니까?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웃지만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교인도 없지, 헌금 수입도 없지. 장인어른은 그냥 일주일에 오늘 몇 명 모였네. 오늘 몇 명. 아니 개척을 근도 없이 개척시켜놓고 몇 명 모였네. 장인어른도 조그만 교회니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장인어른 전화 받는 게 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번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그럼 여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 제가 평일날 갔죠. 평일날 그분 항상 장사하니까 월요일 이렇게 평일날 가서 피자 가게였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조그만 피자 가게였는데 피자를 하는데 한 3시, 오후 3시쯤 되면 점심 장사도 아니고 저녁 장사 사이니까 이제 전화가 좀 뜸합니다. 그러니까 3시쯤 가서 한 분 더 있었어요. 그분도 같이 예배를 드려서 3사람이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장 있고 짧게 한 5분, 10분 만에 끝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시간 전화도 벨을 안 울리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딱 마치잖아요. 기도하고 딱 마치면 벨이 하나 울려요. 피자 주문입니다. 이거 놀랐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리고 피자 주문하면 옆에서 견인질하다가 피자를 만드시면 제가 뭐 만든지는 못하니까 옆에 도둑 있다가 자르는 걸 할 줄 알잖아요. 3분 하나, 둘, 셋 딱 잘라서 포장 딱 담고 가면서 제가 배달 딱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피자 배달하고 그 다음 주에도 가고 10번, 12번, 13번, 3번 그렇게 계속 가서 예배 드렸어요. 5분, 10분 간다. 13번째 같이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가려는데 그분이 여규현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때 여규현 성도님이 이러신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인가. 다음 주에는 그냥 제가 교회 갈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박수도 안 하고 아무나 막 다음 주에는 교회 갈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다음 주일날은 11시 예배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나와서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예배 마치고 바로 가셨어요. 바로 점심 식사 준비를 빨리 해야 되니까 식사도 못 가지고 가셨는데 그분이 제가 처음 전도한 교인입니다. 여규현 지금 권사님이시고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지금 일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격일제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다른 일 하시는데 이제 그 대학교 그 이제 경비를 쓰시거든요. 근데 격일제 경비에서 오늘 일하시는 날이에요. 오늘 일 안 하시면 같이 오려고 그랬고 다음 기회에 또 일하시면 제가 같이 설교하러 가면 같이 제가 모시고 갈 생각인데 여규현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집사 되시고 또 권사 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 신학교 동기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목회 자리를 해줄 수 있는 뭐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지역의 유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저의 친구가 아닙니다. 제가 전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성경 읽었던 그분이 저에는 가장 친한 친구요 동료고 믿음의 동기입니다. 여기원 성도님을 이렇게 제가 늘 어디 가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사랑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방식이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방식으로 이제 대미교회 56주년 이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미교회 또 반세기 앞으로 펼쳐질 50년 이후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또 기쁨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응답하며 화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